그 경전에 흔히 나오는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번뇌는 번뇌인데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번뇌라서 그게 거의 습관처럼 착 붙어 있는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번뇌의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성냄의 잠재 성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강력한 번뇌인 거를 넘어서서 이번 생뿐만 아니라 아마 오래 비슷한 패턴으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고질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단지 알아차리고 반조를 하고 해도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좀 알아차리기만 해도 금방 버려지고 그렇게 크게 우리 삶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번뇌도 있어. 예,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해오던 예, 뭐 전생부터 해오던 것도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예,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현생에서만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사고 습관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일종의 습관이 되거든. 예, 예,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성향인 거야. 자기의 잠재 성향. 예. 그거는 뭐 구태여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무의식에 가까운. 그냥 그러니까 저절로 작동하고 있는. 저절로 예, 예,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잠재 성향. 잠재 성향이라는 말이 원래 그 뭐랄까 그 underlying 영어에서는 underlying tendency라고 번역하잖아. 뭔가 네, 우리 네,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경향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를 들면 이제 화가 평소에 막 어릴 때부터 화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조금만 뭐 하면 그게 짜증으로 나타나고 화를 습관적으로 낸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까칠하다, 화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 사람은 무슨 어떤 상황마다 화를 안 내도 될 상황인데도 화를 많이 내는 그런 게 일종의 잠재 성향이지. 그리고 뭐 집착이 많은 사람 그것도 이제 뭐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거거든.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식탐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그렇고 또 뭐 쇼핑 중독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거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서 모아두고 뭐 그러는 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있더라고요. 쓸 일도 없는데 그냥 예, 예, 그런 예, 경우도 있잖아. 예, 그러고 뭐 견해 같은 거 예, 우리가 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이래 생기는데 그 견해도 거의 잠재 성향에 가깝거든. 예, 예를 들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 네, 네, 부정적인 그런 그 견해가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자들이나 심지어는 일부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 네, 예. 이것도 일종의 견해거든. 인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란 말이야. 그것도 오래된 번뇌이기 때문에 잠재 성향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인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절대 악행을 하지 않을 건데도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행동이나 하는 거야 자유롭게. 그런 것이 과보가 일어나는 이런 건 다 뭐 그 방편이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도 아니고 방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도 함부로 할까 해가. 예, 이런 것도 일종의 견해인데 이런 것도 잠재 성향이거든. 예, 그래서 경전에서 말한 잠재 성향은 그 한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좀 더 줄이면 6가지야. 탐욕 이것도 잠재 성향의 중요한 그러니까 집착하는 성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 예, 어떤 사람은 색깔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에 집착하고 이런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이게 다 잠재 성향에 들어가. 그 다음에 자만, 나를 내세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습관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들 어리석음이 있고 다들 자만이 있는데 그게 강하게 좀 도드라지게 도드라지는. 나타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뭐 의심하는 성향. 예, 뭐라도 막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러고 또 견해. 예, 그런 게 다 이제 잠재 성향의 한 형태인데 예. 이런 잠재 성향들은 버리기가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강력한, 그러니까 어지간한 번뇌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알고 이해하고 반주하고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고, 강력한 번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그만 번뇌로 시작해서 커졌기 때문에 애초에 커지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잠재 성향은 쭉 가지고 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 성향 같은 경우는 좀 긴 템포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예. 이게 이제 그 경향성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이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서서히 바뀌어서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잠재 성향이 완전히 벌어지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란이 돼야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잠재 성향이 벌어지는 거는 뭐 나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질적인 번뇌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이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고질적인 번뇌는 버려지는데도 시간이 다른 번뇌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거는 본인이 각오를 해야 되는 그치. 거네요.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 내가 해오던 그게 오랫동안 누적된 거일수록 그게 버리는 것도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 고질적인 번뇌를 뭐 하루 이틀 노력하고 안 없어진다고 막 답답해하고 왜 안 버려지냐고 막 그러는 거는 좀 어리석은 거고.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해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라면을 사 먹고 뭐라 이런 건 금방 할 수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정치인이 된다거나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기업 큰 돈을 번다 이런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 예. 뭔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번뇌도 이제 쉽게 버려지는 번뇌가 있는가 하면은 꾸준히 노력해서 그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 자체가 바뀌어야 바뀌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버리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이런 거는 이런 고질적인 번뇌는 그 번뇌를 알아차린 것뿐만 아니라 이 번뇌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되게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 소위 말해 꿰뚫어 안다 그러잖아. 진짜 반조하고 관찰하고 또 반조하고 관찰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이제 그게 서서히 완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게 한순간에 이렇게 버려지진 않아. 그럼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수행으로 번뇌와 이제 전투를 이제 해야 된다고 각오를 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일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런 잠재 성향이 있고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수행의 출발점은 자기한테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번뇌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아는 게 지혜거든. 예. 그런 자기한테 이런 잠재 성향이 있다는 걸 명확히 꿰뚫어 아는 게 첫 번째고, 그걸 알면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이 번뇌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고 이 번뇌가 일어난 걸 알면 이제 이 원인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 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이제 이게 서서히 약화되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잠재 성향이 아주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버려지고 되게 강한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분명히 버려지긴 버려지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이거는 뭐 누구나 버릴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혜의 힘이 그런 번뇌보다 훨씬 강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버려지긴 버려지는데 좀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 그런 거는 필요하지.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습관화됐다는 거는 습관적으로 기억된 거거든 그게. 예. 우리 마음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맨날 화를 내는 걸로 이제 습관화된 마음을 화를 내지 않는 걸로 습관화시키고, 이거는 화를 내는 쪽은 이렇게 점점 메말라가고
이렇게 사장되게 하고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상태로 이게 전환이 돼서 그게 정착돼야 되니까 화를 내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게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됐다가도 다시 금방 망각할 수도 다졌다 또 있고.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절대 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저절로 습관화될 정도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완전히 이제 마음이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에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이 없는 마음으로 완전히 정착된 존재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길들인다는 표현을 쓰신 그렇지. 거네요. 그러고 이제 사띠 빠타나 그러니까 이제 사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억이 확립된다고 표현을 쓴 게 그런 마음 상태로 아예 세팅이 된다는 뜻이거든. 시스템화된다, 구조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없어진 거야. 그냥 저절로 화를 안 내는 쪽으로 세팅이 다 돼버린 거야. 마음 그 상태. 원인도 제거되고 그러니까 다 그런 돼서. 분들이 아란 같은 분들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삶이고. 스님께서 늘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어디 이제 고요한 곳에 가서 1년, 2년 선정 수행 열심히 닦아서 마음 고요해지는 거랑 정말 수행이 이렇게 돼 나가는 거랑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잠재 성향 같은 게 그렇게 마음이 확 고요해지고 산미력이 강해지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궤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거거든요. 고요해진다고 하는 거는 예. 일정 정도 번뇌가 이제 일시적으로 버려진 것도 있는데 예. 어떤 면에서는 그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그런 고질적인 잠재 성향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고요한 마음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응. 번뇌를 이해하고 내려놓는 쪽으로 지혜로 전환을 안 해서 계속 문제인 거네. 그렇지. 그거 이제 그 고요한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그 고요함에서만 머문다면은 예. 그 잠재 성향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 고요할 때는 잠재 성향도 잘 안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고요할 때는 또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 예. 또 어떤 자기가 번뇌가 잘 일어나던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가면 또 금방 일어나거든 그거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그 이제 외도에 그때 외도의 삼매를 배우셨지만 그분들도 번뇌가 거의 없는 분들이거든 평소에는. 예, 워낙 산매력이 산매력이 고강하시니까. 강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 정도 정신력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무색계의 그런 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자에 태어나서 굉장히 큰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탈하지는 못한 거라고 보셨거든. 근데 그래서 그 길 떠난 거잖아. 그분들을.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개발하신 이 이제 방법은 그 선정의 힘을 당신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잠재 성향을 꿰뚫어 보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드러내신 거야. 그게 이제 불교에서 다른 종교, 다른 그때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전통과 전혀 다른 형태가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 방법론을 또 팔정도로 설하셨고 예. 그걸 당신이 직접 터득한 거를 설하셨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런 잠재 성향을 완전히 뿌리채 뽑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면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수행처에서 1, 2년 뭐 몇 년 이렇게 수행을 해서 고요해진 거랑 수행이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됐다랑 그게 다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그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 지혜로 전환이 돼서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그 힘이 쓰이지 않는 한은 그게 별로 그렇지. 그 의미가 잠재된 없다는 것은 거죠. 절대 버려지지 않거든. 어. 그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내가 가끔 했었는데 이제 그 미얀마 그 수행터에 가서 수행을 막 하다 보면 정신이 막 아주 맑아지고 막 지혜가 정말 넘쳐나는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 번잡한 걸 보다 보면 금방 그게 흩어진다고 그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수행자들이 있거든.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그런 이제 수행에서 마음이 어떤 잘 갖추어진 그런 수행태에서 고요한 거하고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일상 속에서 내가 맨날 번뇌를 일으키던 그 대상과 또 만나게 되거든. 예.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이 번뇌, 이 대상들을 내가 속에서도 내 마음이 이제 그게 그 끄달리지 않고 하려면 이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약간 다른 방향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 이 고요한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이런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이런 번뇌를 길들이는지 이 잠재 성향을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 지혜가 개발돼야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훨씬 어려워. 그런 것 같습니다. 훨씬 어려워. 네. 훨씬 어렵고 실제로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번뇌가 버려지지 않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돼. 예. 공부 이제 수행을 좀 해서 이제 마음이 고요할 땐 또 막 정말 내가 도인같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또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없어지려면 이 지혜가 개발돼야 이런 번뇌, 잠재 성향을 완전 녹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하신 이런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잠재 성향을 버리는 그 방법을 설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삼매도 그거를 위한 도구로서 그러니까 살아신 이 거네요. 잠재 성향을 버리는데 제일 좋은 마음 상태가 이런 삼매 이제 상태. 선정, 선정이라서. 선정이란 삼매의 마음 상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데 쓰는 거지. 그 자체는 그 고요함 그 자체가 깨달음으로 보진 않았거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도 많고 지혜도 키워야 되고 길게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뭐 일정한 시간 뭐 오랜 시간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자기가 알거든. 그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번뇌를 많이 일으켜 왔는가를 보면 그게 버려지는 데는 또 그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린다는 걸 알고 좀 긴 템포로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하루하루 내가 이제 이런 잠재 성향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부족한가 이런 걸 알고 그걸 실천하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걸 빨리 왜 한다냐 이거 빨리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앞서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예. 또 잘 안 되면 이제 짜증이 나거든 그게. 그리고 마음도 초조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이 잘 안 되거든. 그 상유타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망치를 이래 들고 망치로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망치가 원래 자루가 이래 평평했는데 손자국이 이래 쑥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수행도 그냥 평소에 망치 하는 사람이 망치 한번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따랐나 이렇게 보진 않거든. 근데 몇 년인가 이렇게 쓰다 보면 손자국이 쑥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그 수행도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 내가 부족한 거, 실천해야 될 일, 이런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잠재 성향이 서서히 약화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구나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하루하고 얼마나 버려졌나, 하루하고 얼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좋지. 감사합니다.